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누가복음 제19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제19장은 둘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7절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8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 사건 아시죠, 그죠? 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과 연결되어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 우리는 이제 삭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삭개오, 삭개오. 자, 여러분들 삭개오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안에서도 본문도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은 우리가 잡고 한 5분 정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세리장. 그 다음에 세리장인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이야기죠. 신체적 부분에 어땠습니까? 그렇죠. 키가 작다 그랬죠. 세리장은 민족적인 측면에서의 반역자죠. 그죠? 민족적인 측면에서, 유대 민족적인 측면에서 반역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장,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세리장, 민족의 반역자뿐만 아니라 세리장 이러면은 하나의 그 착취의 그 주역이라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착취. 또 착취에 대한 주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무슨 의미에서 부자일까요? 정당한 부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부자입니다. 불의한 부자. 그 다음에 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롱의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가 외롭겠습니까? 안 외롭겠습니까? 그죠? 삭개오가 물질적 부분들은 풍요하지만은 소외되고 풍요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소외되고, 그 다음에 외로움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삭개오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머나 사건이 있습니다. 열머나 사건. 열머나 비유. 여러분, 머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노동자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죠. 그죠? 하루 품사. 열머나를, 누구에게 줍니까? 10명에게 줍니다. 10명에게. 그죠?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열머나의 비유에 대해서 왜 10명에게 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무엇을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서 이 문제들을 금융할 때 천국과 지옥에 거할 모든 자를 이 속에 10명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머나 사건 속에서 대두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우리가 심판 때에 무슨 책으로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그 행위책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보면은 행한 대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행위책 속에는 행한 대로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생명에 대한 속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두 번째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또 다른 값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값. 오늘 열머나는 이 두 개를 다 설명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열머나 사건들은 특히 종말에 우리가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대에 특히 21장과 그리고 22장의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 이런 측면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제19장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나갑시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삭개오 사건과 열머나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19장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28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전개를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난 뒤에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 삭개오 사건과 이 열 비유의 열 문화에 대한 비유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마무리하는 사역이에요. 그죠? 마무리하는 사역.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요 삭개오 사건 앞에 있었던 거지 바디메오 사건과 그 다음에 삭개오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종말의 심판이 있죠. 그죠? 그것이 열 문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 전개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 전개를 갖다가 19장이 20장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을 딱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대체로 읽으면은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연결될까를 의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바로 종말에 이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측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히 이제 삭개오와 바디메오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삭개오와 바디메오 사건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의 구원. 믿음의 구원. 특히 바디메오 사건과 삭개오 사건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 혈통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오늘 특징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인가 하면은 형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바디메오 사건과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구원이라는 것. 그러면은 영적 아브라함은 누군가? 그죠?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구원과 심판을 말할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 열 문화 사건을 가지고 행위처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할 때 행위의 속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리고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주의 땅이라고 여길 수 있는 두 곳,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여리고죠. 사마리아와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최초로 그들이 정복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허물었던 성,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세웠다가 그 집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전개됐죠. 그래서 여리고와 사마리아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저주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혼합주의 속에 저주가 선포된 곳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그 제3인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죠. 특히 여리고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곳에 마지막 순회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순회전도는 바디메오 사건과 연결된다 그랬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구원,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 믿음에 관한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할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결코 구원은 값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 줄 만큼 내가 그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결정이에요. 하나님 결정.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다 그럽니까? 은혜로 말미암다.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수반되는 겁니까? 은혜가 수반되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스스로 생겨나는 것 아니죠. 그죠? 구원받을 자에게 은혜를 어떻게 하사?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자, 그 사건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사교육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교육이. 사교는 어떤 자였더라? 세리자였고 부자였고 자금이었더라. 민족적인 측면에서 반역자, 불의한 부자. 그죠? 왜 부자겠습니까? 불의한 부자. 세금을 갖다가 징수를 하는데 좀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조롱의 대상자. 이런 사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 그런 겁니다. 이런 자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누구도 선택 안 하죠. 유대인들이 선택했습니까? 선택 안 했습니까? 선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볼 때에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구원 대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정말로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수신 장군 예를 듭시다. 하도 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민족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좀 알고 좀 선택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철 어떤 부분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반감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 속에서 의의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불의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의의를 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피조물적인 측면에서 위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전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도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선택이요.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삭개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열 문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또한 부자였더라. 어떤 부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끌어모은 부자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삭개오가 의식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발동된 것 아니죠. 제가 앞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대상자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더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 마음들이 작동되게 만드는 거죠. 삭개오 똑같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열망이죠. 보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망, 열망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동됩니까?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발동이 되었죠. 그러면 이 마음으로부터 이 발동된 것을 삭개오의 의식적 측면에서 발동됐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발동된 것을 누가 발동시켰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베푸사? 그렇죠. 은혜를 베푸사.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베푸셔서 감동 감화를 시켜서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죠? 키가 작았습니다. 신체적으로 조롱 대상이죠. 그죠? 키가 작았습니다. 세상적 측면에서는 보면은 키가 작고 크고는 하나의 하나의 그 등급적 측면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에 분명히 크고 작음의 창조를 이루셨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이거는 모든 것이 선함이라는 상태에 있을 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고 작고라는 부분들이 이게 선함의 창조에서는 조화로움인데 이것이 죄악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겁니다. 이거 그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있죠. 보기 위하여. 이 보기 위하여도 마음으로부터죠. 보고자 한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봅시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신체적으로 작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자신이 부자였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길들을 닦아 나갈 수 있고 자신의 길을 펼쳐 나갈 수 있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 볼 수 있는 충분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근데 삭개가 그렇지 않아요. 돌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왜? 속기 올라가고. 이게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그 돌나무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종들을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올 때에 예수님은 어떻더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체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은 지체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종말의 임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의 방법이에요. 보고자 한더라. 그래서 즉시 그가 돌나무 위에 올라갔더라. 이제 이러시죠. 그 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열망, 만약에 종들을 불렀다면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상태. 5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쳐다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삭개오가 여기서 이 열만한 사건을 잠깐 지우고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삭개오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분명히 그 마음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쳐다보시고 이 쳐다보시고는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던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이죠.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계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그죠? 그 믿음을 받아들이심이죠. 그죠? 그 마음이 갈망하는 그 내면적 요소를 이미 다 읽었다는 얘기죠. 바라보시고 속히 내려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 집에 유하리라. 쳐다보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 집에 유하리라라는 것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까지는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삭개오 부분들을 여기서 그냥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점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적 관점에서, 이건 유대적 그 관점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타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만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딱 설명하고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대적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은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길가에서 그를 네 믿음대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집에 간 것이 유대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적 관점에서 불의한 자의 집에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의한 곳에 머물거나 불의한 집에 머물게 되면은 같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면은 이가 불의한 자인데 그가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되려고 그 집에 갔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면서 유대적 관점에서 알면서 왜 그 집에 갔을까요? 지금 구원이 삭개오 하나만 있는 것 아니죠. 그죠? 삭개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에 이르를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다져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보고자 하는 갈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대속의 값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요 속에서 이제 집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이 하나의 대표적 부분들입니다. 그저 단순한 사교 집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교 집에 간 것은 뭔가 하면은 온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죠? 그런데 사교 집의 밖에서 유대 관점에서 그가 불의한 자가 되려고 하구나라고 말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열머나 비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서 누가 천국에 이르고 누가 지옥에 이르는가를 그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 집에 머물렀던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한,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의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제 열머나 사건이 터집니다. 이 열머나 사건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이 사교 집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그 머물렀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집에 가서 스스로 불의하게 됐구나라고 이제 말을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머나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7절 무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사람들,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 유대적 관점에서 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들은 이런 유대적 관점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줬나요, 안 줬나요?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자신들의 장로 유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사교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기서 여러분들 그가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사교가 부자인데 불의한 부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 예, 분명히 그 부분들을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정당하게 부를 모았다 그래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줄 수는 있지만은 뒤에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부분들은 자신이 재산을 불이하게 모아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보면은 특히 이제 레위기 보면은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했다면은 이것을 회복시킬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물건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달라요. 물건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특히 이 사교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5분의 1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4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과 함께 5분의 1을 돌려주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달라요. 이 부분들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4배를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4배. 4배. 내갑절.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짐승을 훔쳤을 때예요. 짐승은 자기 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지금 끄지고 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죄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갑절이에요. 그러면은 사교는 이런 짐승을 훔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교가 자신의 불의한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반을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상응하겠다 말했고, 그가 만약에 불의한 물질이 있다면은 이 불의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이 속에 철저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신앙.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그 속에 삭개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런 속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이 과정은 믿음의 구원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학적으로도 믿음에 대한 구원들을 매우 절차적으로 간략하지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죠? 믿음에 대해서 본다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심령에 마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까? 행위적 측면에서의 회개함으로써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주께서 그 믿음 속에 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이제 내 갑절 아시겠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떻게 됐다?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할 때 삭개오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민족에 관한 그런 죄인에 대한 구원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이 짧은 본문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본문이 이 신학적 내용에 구원에 관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 이것은 혈통적 구원론을 외치고 있는 유대리즘을 신랄하게 지금 누가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영적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에 대한 구원을 이쪽에 설명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열머나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 세상에 세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말하니까 이게 유대적 관점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머나 비유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에 이르는가라는 것을 딱 바르게 조명해 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봅시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실은 이 사건에서 열머나 사건을 비유를 하면서 왕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사실은요, 그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아킬레오가 그 당시에 분봉왕이 됩니다. 그 분봉왕을 거부를 했던 부분에 대한 사건들을 함께 비유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비유적 측면에서만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 자,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외부로부터 특히 그 당시 로마죠. 외부로부터 해방입니다. 해방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주권의 이스라엘 주권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구원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누릴 곳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열머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된 자. 그 다음에 선택된 자 속에서도 보면은 상급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상급이 작은 자.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특히 이제 유기된 자를 설명할 때에 나타나는 사건, 이 열만한 사건 속에서 불만을 내세우는 사건. 그 다음에 상급이 큰 자는 보면은 열 머나 가지고 열 머나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건. 그 다음에 상급이 이 큰 자보다는 작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5머나입니다. 5머나. 그래서 선택된 자 속에서도 보면은 상급이 큰 자가 있고 상급이 작은 자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유기된 자는 똑같은 속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은 속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만 가지고 있더라. 그죠? 이런 속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머나 사건은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면서 선택 속에서도 상급과 상급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메모 잘 해놓으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더라 하나님 나라가. 12절. 이러므로 어떤 귀인이, 여기서 이제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켈레오 사건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비유를 함께 설명하려면 지금 다른 부분들이 함께 전개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를 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자신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잘 아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13절. 그 종 열을 불렀습니다. 종 며칠을? 자, 여기서 열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 사건이 삭개오 집안에 간 사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열머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머나라는 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은 누군가? 이 내용입니다. 구원의 백성은 누군가? 그리고 이 열만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속에서 상급이 큰 자가 누구고 상급이 작은 자는 누군가? 이해되시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종 열을 불렀습니다. 은화 열머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럼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익을 많이 남기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하라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는 구원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관해서 동일하게 지금 복음을 다 전한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대받아치고 불만하면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상급이 큰 자가 있고 상급이 작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행위적 측면에서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가 있는 겁니다. 뭐 가지고 여러분들 상급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행위책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행위책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보일로서 모든 부분들이 대속을 이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의 또 남은 것은 우리의 행위론적 측면에서 상급이에요. 그죠? 상급.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여기서 이제 14절은 한문화 사건 이후에 있는 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유기된 자. 그래서 이 열문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죠? 이 유대인 자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대받아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중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라. 이게 뭡니까? 백보자 심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림하시잖아요.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지금 이 사건이 문화 사건이 바로 이 재림의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더라. 거기서 불렀더라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때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행위의 책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행위의 책 가지고. 봅시다.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가 있더라. 그죠? 열 문화 사건. 한 문화로서 열 문화를 남긴 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행위책에서 분명히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죠. 한 문화 속에서 지금 첫 번째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지금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자. 분명히 이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이 열문화 사건은 바로 선택과 유기를 함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속에서는 상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여기서 남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겼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것은 왕의 원래부터 왕의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누구의 것이다?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충성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사명에 대해서 충성된 열 문화를 남긴 자와 같이 남겼습니다 라고 충성된 종의 길들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고를 주죠. 이게 뭔가 하면 열고리 무엇이라고요? 상급입니다. 상급. 천국에도 여러분 상급 있다 그랬죠? 상급입니다. 상급.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여기서 작은 것이라는 것은 진짜로 작은 것입니까? 여기서 작다는 것은 문화적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뭐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것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합당하게 일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에 충실했다. 이 말입니다. 한문화도 여러분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것으로 보면은 또 작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문화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속에 등장하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됐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에 충실했다 이 뜻입니다. 열고를 권세로 받아라. 이게 바로 종말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선택된 자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 속에 충성된 그 길들을 갔던 자에게 상급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급이 크다. 그래 여러분들만 힘내서 우리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문화 봅시다. 다섯 문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것도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었다. 두 번째 다섯 문화. 여기서는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주님께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상급이 큰 자와 작은 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때에 우리가 상급이 대체로 큰 자들이 사역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인위적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던 자에게 문화가 큽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에 가미도 있지만은 온전하게 주를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다섯 문화인 거예요. 다섯 문화. 그 다섯 문화도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공정하게 지금 차등을 두고 있죠. 분명히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문화를 주고 있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문화를 주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상급이 큰 자와 상급이 작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됩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에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10문화를 남기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문화를 남기니까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어떻게 하라?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이 부분들은 14절의 사람입니다. 14절의 사람. 이건 이제 좀 지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10문화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좀 틀리죠, 그죠?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신학적 부분으로 아주 조명 잘 하셔야 되고, 이 부분들이 왜 사개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가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 20절에 있는 이 자가 14절에 있는 누굽니까?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자. 유기된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거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5 문화와 다른 거죠. 말 그대로 14절에서 반응을 가졌던 자죠. 바로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심판의 대상자. 그죠? 유기된 자, 심판의 대상자. 이것이 전부 다 백보자 심판돼서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돼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21절. 특히 이제 이 속에서 보면은 자신이 수군에 사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의 의도는 따르지 않지만은 자신의 책임은 전가하는 거죠. 자신의 책임은 안 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이거 가지고 내보고 뭘 하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받아칠 수도 있고, 나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보면서 보면은 잔치 초청의 대상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초청했는데 나는 지금 밭에 나가서 지금 그 소를 새로 샀는데 이 소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즐겁게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막 대는 거잖아요. 바로 이 내용들이 바로 한 문화 사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속에 누가 있더라? 혈통적 아브라함 혈통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속에 다 있더라.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첫 번째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 번째 두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세 번째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자신의 합리적 사고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기란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신 한번 장사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복음 가지고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 복음 듣겠냐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그걸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말하여서 유대화된 구원론을 나중에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애변주의입니다. 애변주의. 이런 애변주의 사상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이 한문화 사건 속에서 지금 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읽고 계시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22절. 그래서 21절 내용을 아시겠죠, 그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정당성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에 믿을게요 라면서 핑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문화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문화의 다양성.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노니. 그죠? 행위책에서 심판한다는 거죠. 행위책. 전부 다 행위책 다 기록된다는 거죠.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죠?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말할 때에,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신들이 느끼는 부분들, 자신들이 아는 부분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인이 의도적인 측면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고리대금이 아니라 정당한 이자죠. 다시 말하면은 불충성에 대한 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불충성한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자신이 합리적으로 대받아쳤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명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것을 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네가 정거리게 일을 가지 만약에 못했다면은, 네가 그것을 은혜에 맡겼다면은, 맡겼다면은 이자라도 붙지 않겠느냐. 그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해서 다시 대받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럼 내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말하겠다.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럼 너는 종이지 않느냐.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주님의, 여러분, 종이죠, 그죠? 주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예, 주님의 그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합리적인 측면에서 딱 예수님을 대받아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말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종인데 내가 맡겼으면, 분명히 남기라고 말했으면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붙어 있었지 않은가는 그 완전히 주인의 명을 거부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의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유기된 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절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까지 어떻게 하라. 그렇죠.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결산의 원리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은 자, 그죠?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불충성한 대로 무엇을 받는 겁니까? 행위죄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대를 지금 비유적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급의 많음과 작음에 대해서 또한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10머나 있나 주라 그랬습니다. 10머나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됨을 거부하는 저 원수들, 다시 말하면 이 한 머나 속에 있는 자는 결국 누구였다는 겁니까? 유기된 자. 그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결국은 마귀에 결국은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 그래서 그를 불못에 심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만 하고요. 자, 28절 이후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타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삭교 사건과 열머나 사건을 함께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열머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삭교 사건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근본들로 세워나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학과 신앙들의 모판이 또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셈을 다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조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사교 사건과 열머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더욱더 조명되어 종말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열머나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